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한 고린도전서 1장 오늘은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료주일에 대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정료주일 설교를 좀 준비했어야 됐는데 계속 지난주부터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많이들 잊어버렸죠. 십자가의 도. 이 도라고 할 때 원문을 보면은 로고스를 쓰거든요.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말이죠. 십자가의 말씀. 또 십자가의 도라고 하면은 뭐 진리 또는 메시지 또는 설교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쨌든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사실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고 설명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또한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불편하게 생각한다든지 감추어 버리는 것이라든지 또는 부끄럽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아마도 굉장히 인기 있는 장식품 중에 십자가의 형상이 많이들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십자가라는 형체는 좀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에도 걸기도 하고 귀에 걸기도 하고 또 이래저래 그렇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도 지금은 이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이 해야 되고요. 또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설교가 조금 더 많이 얘기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점점 이렇게 감추어지고 좀 소홀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고 물으면은 그건 불쾌하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불편하고 불쾌함의 어떤 대명사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런 형편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웠건만 이제 거짓 교사들이나 또는 스승들이 들어와서 그들은 이 십자가를 자꾸 빼버리는 거죠. 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참 영생 얻고 이건 너무 좋은데 거기다가 덧붙여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열심으로 믿는데 그 집안에 저런 일이,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데 뭐 남들은 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그렇게 때때로 순간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십자가를 빼버리면은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그런 어떤 성공주의, 능력주의, 번영주의 이런 것들이 다 주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기독교의 핵심은,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는 진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볍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워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불쾌하니까. 또 십자가라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 지난주에 그랬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멜 깁슨이 주인이 된 그 영화에 그 고통을 굉장히 현실화시켜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지만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크겠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 고통의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물론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예요. 왜냐하면은 당대에 로마 사람이라는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범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안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그렇게 종말을 맞이하는 것은 사약을 주는 것, 그런 거는 간단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끔찍하다고 생각했던 성경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죽음은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목이 잘려가지고 죽는 죽음이죠. 그런데 그런 죽음도 우리는 끔찍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건 사실은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모두가 동정심이라는 게 있어요. 긍휼함이 있어요. 사람이 곤혹한 지경에 빠르면은 좀 용서해 주자, 불쌍히 여기자.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사람만큼은 그런 긍휼을 당대에는 누구도 가지지 않았어요. 야, 저 사람은 십자가에 한 번이 아니라 10번 매달려 죽어도 좋을 그런, 우리 사회에서는 완전히 고립시켜야 되고 다시는 저런 인물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 저것은 대를 이어서 가문의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주님이 죽었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죽었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왜 그 죽음의 형태가 그렇게까지 모질게 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의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를 생각을 할 때에 유념해야 되는 것은, 그 자리는 주님께서 내 죄를 사시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신 죽음의 자리에 가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나와 동일시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사실은 달려 죽어야 될 그 죄인인데, 그런 죄인인과 동시에 내 죄악이 그런 죄악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들 안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참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 평생을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너무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로. 그 사람들 전도해 보면은 잘 안 먹혀요.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은 속으로 난 의인인데, 말은 안 해도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말도 현대인들은 듣기 싫어하는데, 게다가 너는 진짜로 흉악한 죄인이다. 옛날에 우리 시대에 진짜 흉악범의 대명사가 있어요. 누굽니까? 고재봉. 아세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고재봉 하면은 이건 진짜, 지금은 그런 어떤 더한 범죄자들도 아마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희대의 살인마 고재봉 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근무하던 그 전방에 그 고재봉에 의해서 죽었던 대대장 가족 관사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억울한 죽음이에요. 고재봉이가 진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이사 가버렸고, 거기에 이제 대대장 가족이 이사를 들어왔는데 고재봉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재봉은 그런 희대의 살인마면은 고재봉 정도는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참 진짜 고재봉이 저놈은 정말 못됐다. 정말 나쁜 놈이다. 저놈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놈이 아니고 지옥 밑바닥에 가야 될 친구인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타깝게도 고재봉이가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고재봉이가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감옥 생활 아마 임종 전이겠지만은, 근데 그게 안타까운 사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누구라도, 그 어떠한 자라도, 사실은 이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윤리적인 도덕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그게 죄인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피차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십자가
라는 것은 십자가 자체가 메시지가 있어요. 왜? 그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 말종이, 인간 쓰레기가,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도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께서 죽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십자가가 고통이라는 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모욕이에요. 수치예요. 창피해요. 인간의 가장 마지막까지도 마지막 한 가지 그 어떠한 소망도 다 소멸시켜버리는, 그래서 십자가상의 요체는 체면 손상입니다. 수잔 선택이라는 분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체면을 손상하는 고통이다. 우리 이해할 거예요. 동양의 문화도 그렇고 중동의 문화도 그렇고 우리 한국 문화도 그렇습니다. 체면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체면을 건드리면은 사람들은 너무 아파해요. 못 견뎌해요. 어떻게든 체면 문화가 있는 거예요. 보네프라고 하는 신학자도 십자가의 의미는 신체적 고통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절과 수치에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거절과 수치에 놓여 있다. 인간을 그렇게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냥 소위 말하면은 개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종려주일에 대한 찬양을 드렸을 때 주님은 얼마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주님으로 환대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가장 낮은 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신학자 조엘 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권자가 나체로 인해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그를 가릴 수 있는 옷 하나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것이 하늘의 빛이 그를 외면하고 날이 어두워진 이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그림을 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볼 때 예수님이 좀 천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워 놓은 그런 그림이 모든 그림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는 예수님이 그야말로 발가벗겨서 아무것도 가려지는 것도 없이 그야말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그런 알몸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비참하게 죽은 그분이 구주요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할 때에 그것이 그냥 단순한 반어법이 아니에요. 복음은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왜? 십자가에 도니까. 복음은 부끄러운 거예요. 당연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들어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진짜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관점으로 볼 때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그것은 엄청난 낮아지심인데 거기서 더 낮아지신, 더 낮아질 수 없을 그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죽음을 죽었어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주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만족과 배상의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쉽게 너 죄 용서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만족과 배상의 개념이라는 말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거기에 걸맞는 처벌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 말입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용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할 만한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구약 시대에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제물을 죽여서 바쳐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너희의 죄를 속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염소로 퉁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 오신 그분이 정의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크신 분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존재감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속죄와 용서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말씀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었는데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친구를 위한 죽음도 아니고 전우를 위한 죽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죄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위한
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진짜로 우리에게 새겨질 때에는 우리는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진짜 불의한 자였고, 나는 진짜 불경건한 자였고, 나는 진짜 인간 쓰레기였고, 그렇게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도를 진짜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내가 나를 잘났다고 증명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무장해제 시켜야 돼요. 내가 이만큼 공부한, 나는 학벌이 있는 자인데, 나는 이만큼 재산이 있는 자인데, 나는 이만큼 권력이 있는 자인데, 나는 이만큼 잘 나가는 자인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자랑은 결국은 십자가와 관계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놓쳐버리면은,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아니하면은 자기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주의, 능력주의, 승리주의가 진짜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설 자리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수십 년간 예수 믿었다 하면서, 여러분, 아직도 내가 뭔가 자꾸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 올라옵니까? 여러분, 원하건대 십자가로 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뿐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 내가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갔다, 진짜 그랬어도요. 왕년에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었다, 진짜 그랬어도요. 왕년에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다, 진짜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랑할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 보세요. 로마 시민권자, 당대의 최고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의 그 당대의 최고의 석학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러한 대서성의 제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이었고, 유대 사람들 중에서 자부심이 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뭐 이래저래 정말 자랑하려고 하면은 자랑할 것이 수두룩 많았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진짜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진지하게 했던 빌립보서 3장의 고백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기. 여러분, 그냥 자랑 안 하는 정도 아니라 이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의 AD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모든 인생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애지중지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만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것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면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과정들이 예외 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어디 가나 과거나 현재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부자는 부자끼리 놀아요.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놀아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도 많고 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 애찬이다 하면은 막 일찍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신바람이 나서 먹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또는 일반 평민으로 지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늦게 일 다 마치고 늦게 교회에 오니까 그들이 먹어야 될 것 다 부자들이 다 먹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파가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게 되어질 때에, 십자가의 비밀이 가리워질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그 당시에 천한 사람들, 천한 성도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더 깊은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되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존귀함을 따지자면은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런 자리로 이렇게 없는 자가 되어 주셨다. 왜? 있는 자들을 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우상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29절에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자랑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대신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자들, 그들에게는 육체의 자랑거리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졌다. 지혜, 강함, 이 세상의 자랑거리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지혜가 많으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세상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의 전부다. 우리에게 지혜와, 다음에 뭐라고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나요? 그것은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자랑거리들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죽었어. 나는 세상이 다 부끄러워하는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자랑해. 그래요. 바로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또한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랑을 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므로 십자가가 소홀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대단히 중요한 이 내용은 정사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 정사 예배 때 여러분들 나오셔서 이 비밀도 좀 깨닫기를 원하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십자가의 도, 여러분 핵심되는 말씀 18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정인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 한 주간 부활절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깊이 십자가의 비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